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재건 프로젝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재건 돌아온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그런 꿈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없이 절대 세워질 수 없다. 내 정성보다 내 생각보다 내 방식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왕조 초기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나라를 세워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내용은 히람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두로 왕 히람이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보통 건물을 세울 때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는 그 정도로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두로 지방에 있는 그 백향목 이외에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이 백향목은 아마 우리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백향목이라고 불러서 잘 알 수 없는데 하얀 향이 나는 나무다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나무가 있죠.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소나무의 일종이거든요. 소나무는 강목으로 만들면 하얗고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도 그 소나무과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경상도 쪽에 가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무를 좋아해서 그 대구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통 우리가 그 아는 전통 소나무와는 조금 다른 나무 그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솔이 짧고 분명히 소나무인데 잣나무도 아니고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백향목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애굽이나 아시리아 같은 대국이 궁전을 지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히람에게 어떤 너무나 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왕궁을 위해서 히람이 그 지역의 당시의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이런 일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깨닫다 알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다윗이 그의 나라가 이렇게 높임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깨달은 이유도 바로 법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직 법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는데 자신을 높여주신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내가 죽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온전히 모시고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위대한 표현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라고 말하는 순간 큰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때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착각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행하셔야 모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다윗은 나라를 세우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도 7년 정도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블레셋과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서 그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는 둘 사이에 평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들을 위협하는 큰 왕이 아니라 작은 그 남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큰 지역이 아니니까 작은 도시 국가의 불쌍한 사울에게 피난을 당해야 되는 불쌍한 왕 정도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조공의 관계도 있었을 것 같고 블레셋이 돌봐줘야 되는 위협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왕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큰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전과는 달라진 다윗의 목숨을 노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작을 때는 연약할 때는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이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 내 밑에 두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블레셋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블레셋이 찾아온 것을 보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블레셋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베들레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이면 예루살렘까지 당도할 거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할 때도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올라가 싸울까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고 다윗이 그들을 치고 마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렸습니다. 만약에 블레셋이 그렇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마주대하여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싸울지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에게 15절에 보면 이런 군사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었듯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조급해서 먼저 움직일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전임자 사울 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였습니다. 10장 마지막 구절인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나오거든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를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신접한 자 찾아가고 하나님을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 하지만 절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다른 것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앞에 둔 것처럼 우선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에 오늘 14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을 통해 온 세상에 두려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방법은 매우 신비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면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주변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우리 집안, 내 삶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그분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앞에 계셔 주시고 저보다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